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화살처럼 독서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64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윗의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다윗의 삶에 있는 고통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시편 64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원수의 두려움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봐서 정확한 배경은 모르지만 아마 사울 왕에게 쫓길 때이거나 아니면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는 때이다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한 후에 원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화살처럼 독서를 뽑아냅니다. 혀를 마치 칼날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독한 말을 화살처럼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바로 말을 통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칼을 갈듯이 혀를 벼렸다, 날카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고 독한 말로 화살을 쏘듯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삶에서 말은 참 중요하죠.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격려를 얻고 다시 서고,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 되는 일이 한마디 말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스피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스피치가 끝나고 나서 제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제가 잘 모르는 선생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말을 해주셨냐면, 너는 커서 말로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35년 전의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 말이 저한테 남아서 35년 동안
계속해서 어쨌거나 생각나면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반대에도 가능하죠.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한마디 말로써 한 사람의 삶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화를 멀리서 쏘듯이 멀리서 전화 한 통으로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게 꽤 오래된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101가지 말과 행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다 읽지 않고 정리된 리뷰만을 봤는데요. 책 내용이 재밌어요. 책 내용이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초등학생 6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책이 이제 오래됐어요. 한 2010년도에 쓰여진 책이어서 요새하고는 조금 아이들이 바이브가 다를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들에게 상처가 됐다라는 10가지 그 탑 10이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아이들이 뽑은 가장 상처가 되는 말, 공부 좀 해라. 근데 사실 이게 콤보가 있거든요. 공부 좀 해라, 너 커서 뭐가 될래? 이게 짝꿍처럼 같이 다니는 말인데, 우선 아이들이 1등으로 그걸 뽑았습니다. 공부 좀 해라가 상처가 됐다. 두 번째, 동생이 널 통해 뭘 배우겠니? 그것도 상처가 됐다고 해요. 세 번째, 넌 왜 매일 그 모양이니? 조금 심하죠? 근데 예전에는 심한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드리면 4등부터 10등까지.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옆집 아이는 이번에도 잘했다더라. 내가 못 살아. 왜 이렇게 버릇없이 구니? 어디서 말대꾸야? 또 넌 아이가 매일 돈 타령이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입에 착착 달라붙더라고요. 이런 얘기들 저희가 사실은 상처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도 모르게 쓰는 것도 있잖아요. 뭐 내가 못 살아,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부모와 자녀 가운데 별 생각 없이 나올 수 없는 말인데, 아이들은 그게 기억이 나고 상처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어느 그룹이나 어디에 가서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약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에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가? 저희가 웃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어떤 사람을 웃음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죠. 예. 이렇게 웃음의 대상으로 만들며 한 사람을 좀 깎아내리면서 막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것마저도 사실은 누군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짧은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는 얼마나 말로 많은 실수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어찌 보면 이렇게 만들어가고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희가 의도하지 않고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그럴 때를 생각해 보시면 내 의지가 강하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말은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은 세지고 말이 더 극적으로 변하고 그런 언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강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말을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죠. 내 안에 좋은 의도로 그랬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 말로 누군가에게 충격을 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면 부정적인 말일수록 사실은 폭력적인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쏴도 부정의 독화살은 사람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언어로 사람을 세울 수는 없어요. 부정적인 언어로 잠시 잘못되는 것들을 멈출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세울 수는 없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 말씀은 물론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 좋은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냈기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주신 것이지만, 이 배경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그러기에 저희가 누군가를 저격하는 말들이나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 좋은 언어들은 우리의 마음도 안 좋게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후에 무엇을 말하냐면요,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활을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칼과 같은 독화살과 같은 말을 쏜 그들을 하나님이 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로 지은 죄들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또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내 입에서 나간, 저희에게 나간 말이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는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깎아내리는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8절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간 부정적인 말, 또 안 좋은 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실 악한 말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말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언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복음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킨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다시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독사의 자녀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을 녹여주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을 풀어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면 세상에 경험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됨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죄를 범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우리가 한 말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말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대가에 대한 저주와 저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의 화살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모두 받으셨어요. 다른 이들에게 한 잘못된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죠.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심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모든 그 화살을 맞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며 복음은 우리 안에 응어리를 풀어냅니다. 아, 나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지. 나도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부메랑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으셨지. 그렇게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응어리를 풀고 녹이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내 안에 경험하면서 살면은요, 그래서 사람이 독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사인이에요. 복음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으면 사람이 독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푸셨다라는 선언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선언이 복음이거든요. 굿 뉴스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독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복음이 잘 역사하고 있는가는 내 마음의 응어리들이 독이 빠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먼저 나타나야 하냐면요, 우리의 입술에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보통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라는 간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간증도 하나의 열매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근데 간증보다도 더 선명한 열매는 뭔지 아세요? 일상에서의 언어예요. 일상에서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이 역사하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일상의 언어가 변하나요?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말들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거죠. 그 가운데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언어의 습관들이 내 입술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자녀와의 그 경험에 대해서 나눈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녀가 사춘기가 되어서 너무 말을 안 듣고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얘가 사람인가 싶더래요. 정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 자녀가 보통 이제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겪는 자녀들을 보면 부모들의 말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예. 막 부모들하고 몸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들도 요새 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밤새 게임하고, 그리고 뭐 학교도 잘 안 다니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런 사고를 많이 치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대요. 옷 입는 것부터 거지같이 입고 다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보다 보니까 이 사춘기의 자녀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분노와 욕이 이렇게 찰랑찰랑한 거예요. 톡 찌르면 이렇게 팍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이분이 갔는데,
근데 이분이 어쨌거나 이 목사니까 복음을 생각하고 계속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춘기 자녀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을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싶은 부분이 얼마나 많으실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춘기 자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근데 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분노를 쏟아내고 어찌 보면 나를 혼내고 이래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시더래요, 자기를. 자기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다스려지더래요. 마음의 독이 좀 가라앉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자신도 이제 확신한 거는 내 자녀를 좀 축복해야 되는데 얼굴만 보면 축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는 거를 보면 축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스파크가 튀더래요. 막 파라파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카드를 썼대요. 그래서 이렇게 periodically 카드를 써서 자녀의 책상 위에 올려놨대요. 사춘기 자녀에. 어떤 카드를 썼나, 축복의 메시지를 쓴 거죠. 너가 너무 자랑스럽고 난 너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너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넌 나보다 더 잘 될 거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할 거고 너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카드를 써서 계속 올려놨대요. 카드를 쓸 때마다 느꼈대요. 이 내용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근데 쓸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시니까. 나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축복하고, 자기도 봤을 때 자기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한다고 하고, 너가 제일 귀하다고 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쓸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오랜 시간이 지났대요. 그리고 나서 사춘기 자녀가 제정신이 돌아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빠, 그 카드가 참 좋았어. 아빠가 책상 위에 가끔씩 올려주던.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아들이 사춘기가 오면 카드를 써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왜요? 복음이 축복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굿뉴스는 축복의 언어예요. 복음을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축복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요? 서로 축복하는 가정이죠. 막 넌 잘 될 거야, 너 최고야, 너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능성이 있어. 그럼 자녀들도 못 믿다가도 믿어져요. 그렇다니까 그런갑다. 그래서 너무 뻔뻔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또 어떤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인가요?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예요. 당신이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당신을 통해서 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 거예요. 이렇게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의 언어를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적인 삶은 내 언어가 바뀌는 삶이에요. 오늘 사실 다윗을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 다윗은요 모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어요. 억울하게 욕을 듣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다윗은 어떤 일을 했는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다윗은 주님께로 피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나를 공격하거나 내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거나 그렇게 견디기 어려우실 때 먼저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피하시고요. 또 동시에 내가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누군가를 이 사람들을 내 삶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축복하기 힘들어 그랬을 때 이 앞부분을 기억하세요.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귀하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기에 거기로부터 계속 거기로 돌아가게 되면, 주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으면 나에게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가서 축복의 언어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축복하지 못할 이유를 먼저 쏟아내세요. 좀 마음에 있는 독들을 주님께로 다 풀어내세요. 그것이 무엇이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세요.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말로 담을 수 없는 욕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다른 사람들 막 죽여달라 그러고 막 너무 밉다. 근데 그 사람, 다윗의 시편에 그런 게 많죠. 근데 거기에 탁월한 점은 하나 뭔지 아세요? 이거를 옆에 사람한테 안 하고 하나님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독을 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상황이 너무 답답하면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찾아봤거든요.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이제 검색을 해서 봤는데, 제가 좀 몇 개만 읽어드리려고 그래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축복하고 계실까? 인터넷에 검색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성경 말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냥 몇 개만 내 마음에 담아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축복을 마음에 담고 그 축복을 내가 먼저 받고, 그 자격 없는 내가 축복을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 축복을 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축복하고 칭찬할 때 센스 있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이 그러지 않는 것 같더라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이 사람을 더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칭찬하고 칭찬하고 칭찬하십시오. 내 아내가 머리가 좀 안 어울리게 된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십시오. 여보 헤어스타일이 지금처럼 이뻤던 적이 없어. 남편이 옷을 좀 이상하게 입었어. 칭찬하십시오. 여보 오늘 좀 코디가 됐는데, 패셔니스타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그 칭찬과 축복과 격려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감을 잊고, 그 자신감의 메이크업 때문에 멋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고 칭찬하고 칭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에 우리를 소중하다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시고, 우리를 결국 예수님처럼 성장시키시고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결국은 만드실 것이라고 하시기에, 그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칭찬하는 만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했었던 교회를 축복해야 돼요. 지금 내가 그 교회가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그 교회를 축복해야 돼요. 그 교회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바꿔서 축복의 언어로 바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세요. 복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공동체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네. 지금 있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임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잘 되는 만큼 다른 교회들도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또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적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예.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하는 공간에 저희가 되게 힘드신 분이 한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시끄러우세요. 막 그 같이 쓰는 공간인데 근데 제가 요새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되게 우선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굉장히 웃고 그분한테 먼저 인사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사실 삶에서 되게 축복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나를 향한 축복의 언어를 들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축복하기 어려운 한 명을 축복하는 한 주를 가져보세요. 예. 그게 가정이건 그게 일터이건 그게 이웃이건, 가끔씩은 이웃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죠. 층간소음 어렵죠. 내 위에서 뛰는 그 이웃에게 요새 힘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더 높이 점프하는 것 같아서 참 반갑다고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할 수 없는 축복을 하세요. 근데 그 축복이 우리 삶의 반전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축복의 한마디 때문에 변화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축복할 수 없었던 사람, 내가 축복할 수 없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들으시고 한 주 동안 그렇게 삶에서 복음이 내 입술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